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서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각종 법령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빚에 팔린 종과 사형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헌법 같은 모법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십계명. 그 20장에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이에요. 그 24장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25장부터 30장까지 예식법, 곧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다가 갑자기 구원하시는, 해방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요 지점에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법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문화, 생명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안에서 관계가 정립이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 대해서 사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법에 대해서 먼저 세운 이후에 사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 오늘 부분에서 다 다룰 수는 어렵고 빚에 팔린 종과 사형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500년 전의 고대 문화예요. 이때는 우리 문화랑 많이 달라요. 요새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현대 사람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상황에 현대법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처럼 당시 3,500년 전 문화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가 있네. 노예죄를 하나님 지지하나 보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자들을 보면 함부로 대했네. 그 여성주의는 낮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된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전체는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더 많지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긍정, 하라고 한 거에 이사팔. 하지 말라는 몇 개요?
365 10조. 248 365 몇 개? 6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구조가 그렇게 기본 얼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500년 전에 해석하는 그 문화와 역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함무라비 법이나 뭐 십계명이나 뭐가 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 예를 딱 들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이 좀 부정을 행하는 것 같아 의심하는 게 있어. 자, 함무라비 법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의심이 드는 아내를 시험하는 법이 있는데요. 독약을 타서 마시게 합니다. 함무라비 법에서는. 독약을 타서 마시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죄면은 안 죽는데요. 이게 함무라비 법이에요. 먹으면 안 죽는다. 함무라비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제사 드렸던 재 있잖아요. 그걸 물에 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적달에 배가 이게 상해가 있을 것이다. 진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 뭐예요? 양심과 신앙에 맡기는 거예요. 양심과 신앙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고자 하는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법이에요.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고려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 법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도 노예 아니었냐 하면서 주님이 자유케 하신 법이 법으로 또 노예를 만들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하면서 드디어 우리 공동체 안에 사회법들을 그 당시에 상황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종에 대한 얘기예요. 종에 대한 얘기.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채무관계 때문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게 있잖아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병이 드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정도는 몰라도 막 이게 장기적으로 되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힘들어진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출발을 해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팔든지 가족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족인데. 자, 그럴 때는 법이 있다.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자유케 해줘라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6년까지는 종이로 데리고 있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줘라. 예, 계속 종 삼아서 너 부자 되라 이게 아니에요. 7년째는 자유케 해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망가지고 어려운 삶을 6년 정도 형제로서 같이 숟가락 넣고 먹으면서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힘이 생겼을 때는 이제는 나가게 해줘라. 이거는 종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게 하고 만약에 아내를 붙여줘서 자식들 낳게 되면은 붙여준 건 이 주인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갈래? 아니면 선택하게 만들어요. 같이 있을래라는. 근데 상전과 가족을 사랑하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억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말씀 보면은
21장 5절이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아니 나는 우리 저기 상전과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상전도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몇 년째? 7년째.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근데 남기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예식을 하나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 곧 재판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문설주에 귀를 뚫는 거예요. 누가 귀를 뚫었어요? 네. 할렐루야.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뚫린 귀, 열린 귀로 그 가정에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미용실 원장님이 뚫어줘요. 미용실 원장님이 뚫어주시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뚫린 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하는 그런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난 주님의 내가 자유하게.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는 거예요. 아, 제가 아쉽습니다. 제가 송곳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다 뚫어야 되는데. 예, 7이 49 그래가지고 7년째 풀어주는 그런 이 법이 있고요. 50년째가 되면은 이건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께서 사역은 희년 사역이었어요. 모든 종들을 다 원 상태를 리셋하는 거예요. 다 자유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종이 없게 만들겠다. 매인자가 없게 만들겠다. 눌린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자유케 해주는 그 사역이죠. 네, 풀어줘라. 니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이 됐고 복을 많이 받았잖냐. 너희들 옛날 생각해라라고 말해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요. 한번 좀 이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고요. 예,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너 옛날에 종 아니었냐? 너 옛날 생각해봐라. 그러니 보낼 때 후하게 줘라. 후하게 줘라. 이게 무슨 종을 부리기 위해서 종 삼으라 말하는 거겠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그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죠? 예, 알고 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노예제를 인정하셨을까요? 노예 부려가 돈 벌고 경제 일으키고, 아니요. 하나님 노예제 찬성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래 하나님의 법정신이 있다는 거야. 원래는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허용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니들 하도 사람을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버리고 하니까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거다. 원래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원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왜 이혼증서 써주라 그랬습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매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헤어지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요. 자매들은 죽으란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다.
원래의 법 정신은 그게 아니다. 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법 정신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삼전을 섬기리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요 구절에 매칭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 내가 원래 자유민이지만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복음을 위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종이에요. 자, 여정에 관한 규례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참 딸을 종으로 판다는 게 참 이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란 걸 이해하고 좀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내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고 만일 어떤 케이스가 생긴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다 채워주라는 소리입니다. 약자 위주로 해석해 주는 소리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3,500년 전의 법이에요. 3,500년 전의 법. 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빚에 눌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게요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요새 은행 이자가 많이 높아졌죠. 그죠? 은행에 저축해 두면은 한 6% 정도 좀 되나요? 그죠? 대출이자 엄청 높죠. 10% 좀. 왜 이렇게 높아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 구워드리면 몇 배로 되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품어안는 그 사랑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많은 일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상전이요, 상전도 어렵고 힘들었으면 못 돕잖아요. 그죠? 품어 못 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좀 품어주면 좋겠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보면은 이 후원 단체 및 교회 중에 주소망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주은 목사님. 이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군 포로가 된 분이 계셨는데 전쟁 때 국군 포로가 됐는데 국군 포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어떤 계층으로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탈북하면 중국의 형제들에게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진짜 팔려갑니다. 대부분 팔려가요. 팔려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나온 애들은 중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인이에요. 북한이에요. 너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찌했던지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오고 법적 투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가서 사역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 아이들 볼 때 한국말을 잘 못해요. 중국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아이들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격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20대가 됐잖아요. 20대가 되다 보니까 군대에 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군대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번에 만났는데 3명이나 군대에 가게 됐다고. 저는 면제되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군대에 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비밀리에 한 8명 정도를 매칭해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좀 했더니 16명의 명단을 보냈어요. 솔직히 약간 부담이 좀 됐어요. 많이 못 하잖아요.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좀 돕고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믿음으로 품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십시오. 하나님 구워드리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도록 했죠. 명단 한 16명 받았어요. 제가 밖에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우리가 한 몇 개월 사이에 다 커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형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형제도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기초가 나와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가치가 딱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맨 먼저는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죽이게 된 고의성이 없는 살인,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에 이제 나중에 율법을 좀 자세히 설명한 본문을 보면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다 피할 것. 그래 적절한 법의 절차를 갖고 함부로 사적인 보복을 금지시키고 재판받을 때까지 피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와. 도피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상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제단에 피 흘린 그 제단불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거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이게 다 도피성과 이 제단불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못 죽입니다. 네.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잖아요. 우리의 도피처가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 지은 모든 죄들, 그런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생사와 화복은 특별히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비고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고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에 피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거 언제까지 갇혀 있는가, 유배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 민수기 35장 28절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부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그 대제사장의 나이가 젊었어. 이거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내일 하면 소망이 커지겠죠. 그죠? 대제사장인데 연륜이 있고. 그래서 계속 소망을 억누르고 그러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게.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습니다. 히타이트 법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여기서는 돈 많이 내면은 나오게 해요. 이 현대법이 율법을 닮았습니까? 히타이트 이방법을 닮았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사람 살리는 부분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뭐 법을 통해서 별 방법으로, 돈을 통해서 별 방법으로 다 빼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부모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와 연결돼서 어떤 행동이 죽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그만큼 가정과 부모에 관해서 이 사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찌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이 죽일 죄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번째는 뭐게요? 17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대 때 가끔 그러죠. 엄마 아빠한테 개기죠. 밥 안 먹어!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문을 꽝 닫고 그냥 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 우리 세대 그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경고해요.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타일러. 공동체죠.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타일러. 그래도 안 들으면은 폐류나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네.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들 향해서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 복을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한 자, 사람을 인신매매한 자 죽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납치하고 인신매매해서 팔고 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납치를 했었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이건 뭐에 해당돼요? 사형죄에 해당돼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았어요. 이 은 30냥에 또 팔리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이건 뭐에 해당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 살인죄를 주님이 용서했고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형님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였습니다.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용서하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사람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랑하고 소유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소유냐 뭐예요? 존재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소유가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오늘 노래에서도 함께 노래했었는데요. 함께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가 큰 계명이냐 물어봤을 때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계속 얘기하고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사회가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고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사회 안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들을 한 말씀 다 하나로만 이웃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 그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 보니까 사람이 쓸만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해졌는데 알고 나니까 비밀이 있는 형제였어. 그 뭐였냐면은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에 종이었어. 빌레몬은 또 누구냐? 바울의 제자예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이게 뭔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싶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법에 걸리면요, 이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로마법의 상황이잖아요. 그냥 도망친 노예는 그냥 직결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야, 네 노예가 지금 여기 종이 여기 왔는데 노예법과 종법이 있는 로마의 세계 아니겠어요? 야, 여기서 만났고 내 아들이 됐다. 우리의 동역자가 됐다.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탁한다. 내가 아버지로 너에게 부탁한다. 얘를 받아줘라. 어떻게 받아주라? 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줘라. 사랑하는 형제다. 이제는 이렇게 도망친 것도 섭리적인 이유 아니겠냐. 그냥 종과 상전 사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혹시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려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와 그 사람의 사이가 종과 상전으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형제된 사람 아니냐. 너가 이제 품어주고 사랑하고 형제처럼 대해라. 요새 경영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휴먼 경영 그러고 가족 경영이라 얘기해요. 종과 상전이 아니에요. 종과 상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가족같이 대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 받는다. 10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천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천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천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내 앞에 다른 어떤 게 있으면 안 돼.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하면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들 봤을 때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같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삶에 작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다 돕지 못해도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굶주린 아이를 도울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야, 니들이 다 세계 책임지 못하지만 너의 삶의 상황에 오늘 당한 일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런 이 상황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할 수 있다면 그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유명한 소설입니다. 성페테르스부르크, 피터스버그라는 이 도시. 예전에는 레닌그라다 그래서 혁명의 시즌에는 레닌의 이름으로 있었던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법대 중퇴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이때 당시가 어땠냐면은 막 유럽식의 개발, 빈, 오스트리아의 빈처럼 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고 하면서 표트르 대제가 너무너무 많은 화려함을 가져오는데 민초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 환경 안에서 이 소설이 나왔다는 것. 도스토옙스키도 특별히 그런 뭔가 개혁해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막 죽을 뻔하고 막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체험도 있었어요. 자, 죄와 벌. 기억하셔야 돼. 네.
법대 중퇴학생인 이 학생은 마음 안에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초인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죽여도 숭상받고 있는 존재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 초인과 같은 인간들. 법을 넘어서 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숭상받는 그런 사람. 자기도 법대생이었고 하다 보니까 사회의 정의를 한번 이뤄보자. 이 러시아 사회 전체를 고쳐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길동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상세계를 좀 만들어보자. 법의 정의를 실천해보자. 그런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우연히 전당포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가 그런 처단해야 될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법의 심판을 만들어 보겠다고 처단하기로 도끼로 사람을 죽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당포 노파의 동생이 와서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의식에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죄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우연히 어떤 한 퇴직 관료를 만났는데 이 관료의 얘기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됐어요. 전초 소성의 딸인 소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냐는 자기 술값이랑 계모와 이복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로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술 친구였던 이 사람이 마차에 쳐 죽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장례식을 갔다가 이 소냐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두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성경 얘기인데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죠? 할렐루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의를 구원하려고 하는 초인 사상에 빠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전히 희생적으로 정말 선한 양심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소냐. 두 사람의 대화. 그러다가 자백을 듣고 소냐가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넓지만 지금의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십자가로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 맞추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세상 모든 이에게 들리도록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얘기에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서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합니다. 많은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서 많이 논쟁하고 막 논리적으로도 막 경찰서까지 막 설득시켜 이랬던 사람이 자백을 하게 돼요. 자백을 해서 드디어 8년간의 유형 판결을 받습니다. 소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갱생하기 위해서 함께 유형지를 떠납니다. 자기 범죄가 인간 규범을 넘어서는 사회정의 실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온전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 들어오기 전에 소냐가 늘 자주 얘기했던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즐겨 읽었다라는 것으로 소설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사랑, 살려라, 먹여줘라, 살려줘라. 사랑으로 법을 따라가는, 사랑의 법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헌신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